저는 성도들에게 웬만큼 신앙에 이해가 있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으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제도와 질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높고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잘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고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떠나서 새로운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그들의 법입니다. 다만 이 구약은 오늘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법과 계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하자고 하면 우리는 주의 부활하신 날을 버리고 토요일 안식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규정들을 잘 지킨 내가 의롭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천사 위에 계시고 모세보다 높으시며 대제사장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옛 언약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사람으로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 자기의 죄의 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시고 하늘 성소의 참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는 송아지의 피와 짐승의 희생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들여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지성소의 하늘 보좌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의 장막과 성전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의 성소는, 이 땅의 장막은, 이 땅의 성전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로 이름 두신 장막을 지었습니다. 뜰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놀랍고 크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모형,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짝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모조품,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주 찬양 잘했습니다. 찬양대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갈수록 잘하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찬양대가 아무리 잘해도 하늘 찬양대 모형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찬양 드릴지를 미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어떤 것일지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서로 알기도 많이 알고 서로 미운정, 고운정,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 밥 맛있으세요? 그러면 예, 맛있어요. 맛있는 이유를 아세요? 글쎄요. 공짜 밥이어서 맛있습니다. 자, 그럽니다만은 이 밥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나눌 성도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짓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도 하늘 성전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일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의 성소를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섬기시고 하늘의 온전한 대제사장, 모세보다 어떤 인간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옛 언약보다 뛰어나신 더 높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주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냄새나는 더러운 민족입니다.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바르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율법을 저들의 헌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venant 혹은 쉬운 속된 말로는 컨트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컨트랙을 맺는다는 것은 동일한 쌍방이 A와 B가 혹은 갑과 을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시거나 비즈니스를 사거나 렌트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반드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참여하는 양쪽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A와 B. 그리고 이 계약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계약을 맺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을 다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결과에 대한 것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서로 양쪽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하나라도 더 이득을 취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서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쌍방 간의 동등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맺으신 이 계약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약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로 분리하고 손해보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들이 사람값을 하지 못하고 있던 존재들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과 몸을 들여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다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것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메꿉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로 받는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복의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옛날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아직 어릴 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때는 옛날 법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백성이 바뀌었으면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피를 뿌려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더 높은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새 언약은 짐승의 피와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이 잔을 받고, 그리고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성찬은 목사님이 그토록 술 마시지 말라고 야단치시는데 공식적으로 한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웬만하면 잔을 조금 큰 걸로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도토리 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대로 된 원액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물을 3배나 타라고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이 피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피 되고 형제들과 한 피 나는 한 몸 된 것을, 하나 된 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이 잔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으신 새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을, 새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찬 받아야 합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덤덤히 듣는지 몰라도 적어도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중보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맺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거니와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에 새길 것이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새겨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돌에 새겨진 거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뉴욕의 명물이고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이냐면 아직 뉴욕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양키스 경기장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촌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분은 그게 진짜 뉴욕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뉴욕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앨런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뉴욕 필하모니의 연주자로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은퇴했어요. 어머니가 지금도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 아들이 지휘하는 그 앞에서 세계적인 악단에서 연주합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내가 키운 자식이 이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라. 여러분, 자식이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부모 속색이고 돈이나 뜯어가는 자식 말고 그 정도 자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오랫동안 뉴욕 필을 이끌던 유명한 연주자가, 지휘자가 있습니다.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주회장에 오는, 음악을 듣겠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대개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싸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 액세서리를 달고 그렇게 명품들을 거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는 음악을 그냥 들으러 오는 히어러가 있고, 그냥 와서 듣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정도의 음악회를 다니는 수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hearer, just to hear. 또 한 종류의 청중들은 어떤 청중들이냐면 really a listener,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번스타인이 무대에 지휘에 서서 지휘할 때 청중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히어런지 리스너인지 분명히 구분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고전음악을 좀 즐겨 듣는데요,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듣기만 하면 낑낑낑낑낑낑낑 해서 아주 소란스럽고 골치가 아팠는데, 어느 날 이것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 가을이 되면 브람스가 너무 좋습니다. 브람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항상 신약 성경을 품에 품고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작곡을 했던 사람인데, 브람스의 연주를 들으면 심포니 3번의 사막장이나 피아노 협주곡 트리오 1번이나 바이올린 이런 걸 들으면 막 이 큰 손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막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음악도 마음을 열고서 듣기 시작하니까 그 작곡자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연주자와 지휘자의 삶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 이래서 음악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딱 보면 귀로 듣는지 마음으로 듣는지 구분이 갑니다. 미안하지만. 귀로 들으면 복잡해집니다. 졸리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짜증도 납니다. 왜 이렇게 길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네. 공부를 안 했구만. 기도 좀 더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걸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립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왔지만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때 졸거나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피 묻은 사랑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더 들어야 되겠다, 더 들어야 되겠다, 더 들어야 되겠다. 부모의 가르침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선생님의 평범한 가르침도 가슴에 새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귀로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가지만 가슴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어요. 부모가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그것은 자식을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야단하고 잔소리합니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저 잔소리는 황혼의 엘레지인데 박물관에 가야 할 레코드가 아직도 돌아가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그 부모의 사랑의 음성이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놈이 12살 아래짜린 자기 여동생에게 어느 날 생일 선물과 카드를 보내면서 카드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미래에 후회할 날이 있다. 내가 기가 막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듣던 잔소리를 똑같이 자기 여동생에게 하는 거예요. 어느새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주보를 만들어서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교회 오자마자 주보를 펴서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 성도의 동정부터 봅니다. 누가 장가 가나 시집 가나 죽었나 났나 어디 가나 마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광고 무슨 행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분은 칼럼을 갑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우스갯소리 재밌는 얘기 썼나 봅니다. 아주 극히 드문 분들이 설교 요약으로 갑니다. 왜 요약을 하냐면 이따가 들을 건데 뭘 굳이 또 봐.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이 시놉시스, 이 요약을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일지를 예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 잘하는 우등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수의 적은 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요절 이거 읽어서 마음에 새기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하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펴 계셔야 되는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니라. 뭐 기도응답 해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병 낫게 해준다, 잘 되게 해준다 이런 말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구원의 도리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이스라엘의 수준을 따라 한시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셨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돌판으로 주셨던 것을 초월하는 더 높고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뉴욕, 뉴저지 한 250만 산대요. 이스라엘에 600만이라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사방에 유대인 천지예요. 그 가운데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들이 비즈니스 하던 거 물려받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 따라가서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새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 계약을 버리고 새 계약으로 나오십시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천국 비자를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한 계절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